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뜻이겠습니다만 이 메리라고 하는 이 말은 즐겁다, 명랑하다, 쾌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를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노엘이라는 말도 프랑스어입니다. 성탄이라는 예수가 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한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모습이 그러한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점검을 해야지요. 내가 지금 온전한 성탄 예배자인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그 예배자인가? 이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성탄절에 우리의 바른 모습은 첫 번째로는요, 거룩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이 날은 특별하다. 근데 점점 시대는요, 이 날을 특별하게 생각 안 합니다. 거룩으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요. 그저 즐기는 날, 선물을 나누는 날, 또 다른 세상적 의미로만 자꾸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놓으셨습니다. 이날은 거룩하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를 예배하는 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혹 세상의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면 거룩이라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은 게 우리입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러지 아니하니까, 세상은 다른 의미로 분주하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섞여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항상 경계하여야 할 것이 있었는데 섞여 나온 잡족의 소리였습니다. 자꾸 그들을 통하여 이상한 소리를 넣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잡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의 본거지이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가면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그대로 세상이 유행을 따라 막 급속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우리가 쫓아가기에 바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와 나의 교통 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새겨두십시오. 오늘은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은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도 세상은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여관집 주인입니다. 호적하러 모두가 올라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숙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나 없이 이제 여관을 찾아오는 거죠. 이 여관집 주인으로는 대목입니다. 아주 지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유 있는 방이 없지요. 그런데 그러할 때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여관을 찾아옵니다. 산기에 산통을 느낍니다. 방이 있습니까? 여러 사정을 했겠죠. 지금 나의 아내가 이렇습니다. 지금 산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허락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관 주인은 그것을 허락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번이고 묵상하고 성탄절이면 묵상했던 묵상이 있는데 뭐냐면 이 여관 주인이 그 마리아와 요셉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묵고 있는 그것이라도 허락해 주었더라면 분명 그는 예수를 거기에 모셨을 거라는 거지. 성탄하신 예수를 자기의 집에 모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찾아온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 2장 7절 말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구유에 누웠다랍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알죠? 짐승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하셨더라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탄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묵을 방이 있을까? 사랑하는 자야, 너에게 내가 묵을 방이 있으려나? 우리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혹 이 여관 주인처럼 아니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되고요. 아니요, 지금은 붐비니까 잠깐만요. 이런저런 세상의 이유로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업에, 자기의 직장에, 자기의 쾌락과 명예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마누엘은, 성탄은 내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주께서 좌정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잉태를 위하여 순종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당시에 이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부정한 여인이 됩니다. 부정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내게 오시기를 원하시니 내가 주를 위하여 맞이합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적 결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그토록 성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너의 그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거기 예수가 오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성령이 그럽니다. 아니다, 마리아는 그렇지 않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요셉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내어주는 거죠. 성탄은 이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틈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 예수를 경배하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경배하러 떠나갑니다. 이것이 예수를 위하여 내어놓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결단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기독인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꺼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사명으로 움직여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정령코 내게, 우리에게 내가 중보하는 곳에 성탄 되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예수를 위하여 자리를 내어놓을 줄 아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리고 즐기는 성탄이 아닌,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성탄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제 예수께서 좌정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꼭 만들고 그곳에 예수를 성탄케 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의 바른 모습 두 번째로는요, 진심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시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너는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다. 너는 예수를 만나는 그 은혜를 받을 것이다. 시몬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하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우리도요, 청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의 역사가 나에게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분명하다면 그 진정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이 되어져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 성경 속에 이런 비유를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를 다 하지 못했던 5 처녀의 얘기예요. 처음은 같이 기다렸지요. 그러나 신랑이 오는 그 순간 그만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서 잠시 그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은 오게 되고 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기름을 구해와서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요. 그러나 그 문은 열리지가 않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자 하셨습니다. 그 감동도 주시고 그 열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만 그것을 많이 약하게 해버렸습니다. 때로는 아닌 것 같았어요.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조차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그 말씀 붙들지 못하고 어느새 슬그머니 놓아버린 것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탄절 진정 그 은혜로 사모하는 자는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강건히 붙들고 말씀대로 될지어다. 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에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주의 것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탄을 기다립니다. 성탄을 기다립니다 하면서도 전혀 입술로만 대고 있다면 이 성탄의 아침 우리는 다시 깨닫고 확인시켜야 합니다. 내 영이 진정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것을 사모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약속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사모함이 있다면 말씀을 꼭 붙들고 때로는 육신이 이 말씀을 이기지 못할 때에도 말씀이 내게 능력 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니면 나는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말씀을 놓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이름을 앞세워 살아간다면 내 영혼은 어느새 주의 것으로 사모하게 될 것이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체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시간이 자꾸 가는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떠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신앙 기분대로 하지 마십시오.
신앙 상황 따라하지 마십시오. 신앙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신앙은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갑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대로 하라. 이제 다시 사모하는 자는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 그대로. 시대가 말씀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대가 말씀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막 이래도 된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정당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를 끌어모아 그 소리가 말씀 위에 앉아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심을 꼭 믿고 계셨어. 성탄된 우리는 꼭 말씀대로 신앙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모습 세 번째로는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바로 알고 있어야 바른 걸 가르쳐 줄 수가 있지.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가르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전도하러 가보시면 가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가요 아주 예리하게 질문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많은 걸 아는 것처럼 예수가 누구신데요? 구원이 뭔데요? 막 이렇게. 왜? 그분은 나름대로의 그 어떤 자기의 답을 가지고는 아주 예리하게 질문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 많이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그 부분에 확신하지 못하는. 사도와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다가 당시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갑니다. 이들은 사형을 시킬 수는 없지만 사형되도록 할 수는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에게 그러지요. 예수로 다른 걸 가르치지 마라. 즉 이 말은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래.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계속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믿는 무리가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옥에 가둡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다시 경고합니다.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가 누구인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분명히 모를 때는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모른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확인하는 순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이 예수 성탄이 우리 가운데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성탄하신 예수를 알며 내가 만나고 내가 안 그 예수를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저 신앙의 정보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로는 나는 예수를 말하다가 혹여나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성탄된 예수와 함께 되셔서
그 예수를 전가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그저 예수가 성탄하신 날이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게 성탄하신 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성탄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예수로 인한 그 영생의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장 31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무엇이요? 성탄입니다. 예수 성탄. 우리가 이제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성탄절이 뭔데? 나 분명히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반문이 툭툭 떨으면 막혀버리죠.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절을 한 절로 우리가 압축한다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성탄절은 성탄하신 그 예수를 예배하는 날이다. 나부터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니면 내 신앙 흔들립니다. 세상이 부르면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날이 그 날임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유행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묻고 확인합니다.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성탄하신 그 예수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절대 바뀌지 마십시오.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이 날을 지킴이 또 거룩의 한 부분이라면 그 일은 꼭 우리가 감당하여야만 합니다. 성탄된 이 은혜가 내게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은요, 빛됨이요, 소금됨이요, 증거됨이요. 저는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찬송가 112장 1절.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성탄은 그래야지요. 그 소란하던 것이 고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할 겁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우리가 그 일의 사명자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를 누구에게 말해 주십시오. 정령고 이곳에는 예수가 오셔야 하고 이 문제에는 예수가 계셔야 함을 이제는 말하여 줘야 합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말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말해서 오히려 손해볼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성탄의 은혜로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예수가 성탄하셔야 하고, 이 문제에는 예수의 임재의 역사가 계셔야 한다고 내가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성탄의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곳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이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명함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 사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성경에만 기록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홍해는 지금도 갈라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에게 새 힘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탄되어서 그 은혜를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진정한 성탄된 우리 양덕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경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성탄이 무엇이며 이 성탄절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정령꽃 가장 바른 모습이 무엇인가?